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4편입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시인에게 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적들이 시인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은 삶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나를 해치려고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일이 터질 거예요. 그때 나한테 심각한 타격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64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려고 해요 라는 그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근심에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2절에 나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오는 건요.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의논하고 죄악을 꾸미고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데 어떻게 꾸며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묘책을 결국 찾아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묘책을 찾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을 때 나한테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칼 같은 혀, 화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네 말이 너무 칼 같아, 네 말이 화살처럼 나한테 꽂혀 마음이 상했어라는 수준으로 이해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큐티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하지만 여기서 이 말이라는 건 뭐예요? 실행이죠. 이게 음모는 마음에 담고 있다가 말이라는 것은 그 음모를 행동하는 거죠. 막상 그들이 그렇게 진짜 묘책을 찾았다라는 음모, 진지하게 생긴 그 계획을 실행할 때는 나한테 어떨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타격이 올 거라는 거죠. 잘 가른 칼을, 잘 연마한 칼에 베이는 것처럼, 그쵸? 독이 발려진 화살에 맞는 것처럼 나한테 심각한 타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언제 그 일이 벌어날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면 나한테 심각한 타격이 올 거라는 것도 아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내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숨어서 화살로 딱 쏘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시점에, 내가 알지 못한 시점에 실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뭐예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말을 타고 가고 있거나, 내가 평범하게 길을 걷고 있거나, 내가 평범하게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화살을 탁 쏴서 탁 암살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스나이퍼한테 암살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질 텐데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몰라서 내가 대응과 대처를 할 수 없이 그냥 당할 것 같은,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괜찮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되고 두려운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짜 저렇게까지 해라고 해서 이 나름대로 똑똑한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묘책을 찾아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걔네들이 그것을 실행하면 독 묻은 화살처럼 잘 갈려진 칼처럼 나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대응과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게 한 달 뒤건, 2달 뒤건, 1년 뒤건, 2년 뒤건 걔네들이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날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독화살 맞아 죽는 사람처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느끼기에.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대처를 해보려고 나도 묘수를 찾아보려고 나도 내 주변 사람들 모아서 격려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시인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 저 근심돼요. 저 두려워요. 저를 보존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인은 어떤 확신을 얻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림을 그려주십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들이 막 계획을 세우고 야 이제는 이때 죽여버리면 되겠다 해서 몰래 화살을 쏘는 암살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숨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걔들이 화살을 쏘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그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화살을 쏘려고 하면 저건 뭐야? 하고 위에서 탁 쏴서 걔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맞아 죽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그들을 꼬꾸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쏘르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할 것이고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셔서 하나님께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어디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미암아 배울 것이다. 무엇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시는 자라는 걸 배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아닌 나의 삶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기의 길이 맞음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것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기도가 64편의 기도입니다. 적용해보죠. 두 가지. 한 가지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겹칠 때를 위해서도 64편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가 있죠. 가끔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원수라는 그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모여서 나를 꼬꾸라뜨리려고 뭐 이런 때가 있죠. 가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조직생활하고 사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도 64편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너무 마음이 놀라고 분노하고 조급하고 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64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평안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64편의 기도처럼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수를 제하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선하고 그들이 악해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제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64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한 가지 더는 구체적인 상황은 좀 피하더라도 큐티적인 이야기겠지만 전 1절만으로 하면 이 사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게 큰 그림에서 어때요? 지금은 괜찮지만 곧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요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큐티적으로 얘기하면. 참 우리가 오늘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 젊은 친구들은 지금은 뭐 대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취업이 될까? 취업이 안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월급 나와서 잘 살고 있기는 한데 나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 노후는 어떡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정,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오늘 쓸 것은 있는데 내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가 만약에 뭐 90세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뭔가. 그렇죠? 뭔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갑자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가 실직을 한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때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게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뭐 그런 것이 우리의 근심이고 두려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생명? 그렇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위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감성으로 1절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근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내 근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문장의 기도를 이 불안, 이 두려움에 계신 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게 거의 확정적이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근심이 있으시면 하나님 내 근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서라고 읊조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또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